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계시며 옆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게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셨나이다. 주님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공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사랑과 뜻을 드러내 주셨나이다. 저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드러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어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72편 6절에서 7절, 1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의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꼽히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만왕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만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첫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질 때 주님 저희가 그것을 온 정성을 다해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연 일주입니다. 공연이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드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에게 드러내신 것, 일반 사람에게 드러내신 것 공연이고 또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셔서 30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공적으로 현현하심,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연을 기념하는 주를 몇 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드러내신 데는 세 가지 뜻을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천사들도 몰랐고 알고 싶었지만, 그리고 구약의 그 위대한 왕들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고, 그 위대한 예언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건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오늘은 하나님의 천기누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에베소서에 쓴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기누설. 원래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나타내 주셨으니 더 이상은 천기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뭐 누설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천사도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아까 읽은데 3장 5절에 보면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앞선 세대에는, 전 세대에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세대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왕들과 예언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에게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기죠. 하나님의 기밀, 하늘의 기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 그렇게 알고 싶어 했지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구할 메시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드러내신 천기 하늘의 비밀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게 큽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천기누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온 세계 사람들도, 죄인도, 천민도, 세상의 어떤 루저, 실패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상속자가 되면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된다 이겁니다. 인생의 어떤 면에서 아무리 성공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콩커러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도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찌그러지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마치 꺼져가는 갈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꺼져가는 그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입니다. 인생의 곳곳에는 인생의 그 상처로 인하여 심령들이 다 다치고 갈라지고 터져지고 누구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속으로는 보면 알고 보면 다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할 대로 상해서 신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보면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복을 한 승리자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 되면 기쁘리라. 저녁에 눈물을 흘린다 해도, 긴 밤을 하얗게 세운다 해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승리의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 나는 일어나자 승리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내가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꺾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인생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치유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해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 지성과 해박한 지식과 이론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못 믿게 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3주 안에 자기가 키웠던 사랑하는 외손자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지성을 가지고 그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주님이시며 위대한 것인 분이신가를 더욱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콩커러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을 거뜬하게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의 상속자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첫 번째 천기 누설이 그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줌콜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지고 파멸이라고 느끼며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원래 그는 케임브리지의 의대에 나온 의사로 27살에 정말 아름다운 백인여 의사로 그는 콩고에 가가지고 의료로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와 같이 일했던 선교사들을 이 내전에 의해서 이 선교사들이 죽게 되는데 막 눈을 빼서 죽이고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도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는 본인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마음속에 이런 겁니다. 그 좌절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닌가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너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나를 믿는 사람이란 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시련 중에서도 나를 믿을 사람임을 너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다니. 내가 어떤 시련도 이겨나고 주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다니. 다시 그는 콩고로 돌아가서 9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진정으로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한 아름다운 신앙인임의 의사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참 모범이며 그는 정말 많은 나라의 그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또 드러내신 두 번째 천기누설은 뭐냐? 천기누설 두 번째 그거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 저 뒤에는 죽음 저 뒤에는 우리가 죽고 난 저 이 건너편에는
다음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엔 별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례 예배도 없고 별세 미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행복과 기쁨, 그리고 서로 끝없이 사랑하는 것과 서로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런 일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천기누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그 어떤 왕도 예언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깊게 믿으니 세상의 출세, 세상의 평안함,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예 비교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이 천기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천주교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맨 처음엔 막비아라는 그 폴란드의 감옥에 갔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폴란드인들에게 그는 어마어마한 양의 판매 부수 이렇게 배부가 되는 잡지의 편집자였기 때문에 이분은 신부님이었고 천주교 신부님이었고 수사님이었습니다. 수도자였어요.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나치가 잡아가서 수용소에 갔다가 나중에 아우슈비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있던 그 감옥에서 한 명이 탈주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규칙은 한 명이 도망을 가면 10명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같이 있는. 그래서 10명을 골라내는 겁니다. 다 죄수가 아니죠. 그들이 무슨 죄수예요? 죄 없는 자들을 나치가 잡아낸 거죠. 다 연병장에서 임의로 누구 10명을 딱 불러내서 그들을 도망간 한 명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명이 웁니다. 그 불려나온 한 명이 나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우니까 그때 이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길 원합니다. 그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죽음의 방법은 그냥 총살이 아니고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였어요. 굶겨 죽이는 거. 죽을 때까지 아사시키면서 죽는 겁니다. 그 10명이 다 죽어갑니다. 6명이 죽고 4명이 남았는데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아직 4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독약을 주사해서 돌아가시게 합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의 그 영성과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가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나눠줄 자세를 갖고 생활하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돌아가신 분들, 당신은 암말기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나는 그럼 이 세상을 끝내고 즐거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닥터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너무 약해져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종이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의 약을 처방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라. 하늘에 빨리 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가시는 분이 너무 기쁘게 가셔요. 저기 밝은 분이 와 계시다. 예수님 같다. 저분이 날 기다리고 계시다. 그냥 며칠째 웃으시면서 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선기누설 세 번째, 그것은 공짜라는 겁니다. 그 비밀의 세 번째, 공짜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프리입니다.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한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는 공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또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돌아왔던 일을 해야만, 공적을 쌓고 쌓아야만 되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앞날이, 그것이 공짜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쭉 유지하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또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100시간이면 됩니다. 그냥 시간이 있건 없건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열흘이면 한 번 읽게 됩니다. 그냥 모르더라도 막히더라도 계속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거 있다고 그거 알 때까지 거기서 서 있으면 평생 거기서 서 있게 됩니다.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성경을 10독 이상 하지 않으면 토론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읽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공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내 능력으로는 얻을 능력이 도저히 어떤 인간도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쟁취할 능력이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선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영원히 살 정도로 선행을 쌓아놓아서 오로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공짜로 주실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드러내신 천기누설 세 번째,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총인 겁니다. 근데 중간에 사탄이 와서 공격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게문 하나님의 백성이니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니? 너는 네 죄를 알지 않니? 넌 부족하지 않니? 네가 과거에 남한테 얘기는 안 하고 안 들켰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 너 죄 알 많잖아. 너 그 죄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넌 지옥 갈 거야 분명히. 그럴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옹호자가 되십니다. 내 피로 인하여 이 사람은 깨끗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피가 못 씻을 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뭐라고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할 일 없습니다. 이 사람 나 믿었으니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내 아들의 피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가룟 유다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신다면 아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비록 배신했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리라. 주여 하고 주님께서 보일 때 그냥 옷을 벗어 젖히고 그냥 옷도 입은 채로 아니면 그냥 내달려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못 용서해 주실 죄가 세상에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그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서 그 당시에 완전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완전한 신앙인이 있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죄 중에 있는 진짜 꺾어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 어느 여자 사형수, 언뜻 들으면 이름이 강영리라고 들리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 여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자기 명문대를 나와서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종로에 크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불화가 돼서 남편을 남에게 청부를 시켜서 살인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눈치챘으니 시어머니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악질인지 이 여자가 뻑하면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고 들고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교도관들이 그렇게 골아픈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불교 총무가 그 안에 일하는 교도관 중에 불교 총무가 사람 되라고 성경책을 하나 던져줬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한 장 한 장 읽더니 점점 그것에 빠지더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사형 선고가 되는 날 집행이 아니고 선고가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때부터 삶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더니 다른 죄수들이 아프면 찬물을 수건을 얹어다 주고 변기를 손으로 닦으며 그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으로 바꾸며 성경을 50번을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바뀌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그 교도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집행되는 계단에 올라올 때 악을 쓰든지 울든지 쓰러지든지 더 이상 걷질 못해서 두려워서 질질 끌려오든지 하는데 이제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형 집행되는 날 그는 그럽니다. 하는 얘기가 내 이 악랄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영아원에 다 기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공짜니까. 자기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선행할 만한 게 없잖아요. 영생을 얻을 만한. 그냥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 그는 미결소를 1000명이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사형 집행되기 전에 박효진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박효진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그 사형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손을 도락해서 그 앞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집행자들 신부님, 목사님, 검찰, 스님, 교도관, 교도소장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들통이 나서 걸려서 죽게 됐지만 이제 없어지지만 여기에 거룩한 척하고 여기에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사실은 아주 법을 집행하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앉아있는 이 사람들 주님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들키지만 않았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 죽어가는
사형수 여자보다도 더 사악한 게 누굽니까? 더 죄 많은 게 누굽니까? 더 추악한 게 누굽니까? 근데 이들이 이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주님, 누가 더 살인자입니까? 누가 더 죽을 자입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거기에 있던 목사님, 신부님, 스님, 교도소장 다 고개를 숙이고 검찰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로 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받아야 될 사람들의 죄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군대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없는 말 만들어서 남 악담하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사람 마땅히 자기도 죽을 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죄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제대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헐뜯고 욕하고 다른 신자 어떤 장로는 어떻게 하고 흠을 보고 목회자의 흠을 뜯어내고 이건 모두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죄 많은 중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며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공짜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나 다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자기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으면 자기 자신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천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거기서 비난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 사형수는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죄수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꼭 올해는 여러 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 3가지, 천사도 몰랐고 예언자도 몰랐고 구약의 왕, 그 위대한 왕들도 몰랐던 3가지. 첫째, 예수 믿으면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 아름다운 영생이 있다. 그것은 공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분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권 아그네스 교우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에게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권 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박마리아, 김누가, 캐롤, 찰스, 손요한,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이세, 유베드로, 안나, 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티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직접 주인 되시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디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직열 바오로 신부님,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권 아그네스 지은 교우, 김누가 교우, 김 어거스틴 종회 교우, 김선도 교우, 나 베로니카 영자 교우, 박광용 김미숙 부부, 박엘리사벳 교우, 손요한 교우, 오카타리나 민정, 온유 정혜옥 교우, 차 크리스틴 교우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강심케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게 했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로서 우리 영혼 비추시는 새 빛이 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강복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고나그네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미사를 올릴 날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새성전에 가서 기도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매주 미사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8시 줌콜 기도 시간에 많이 참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